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2편의 3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다가 교독으로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배칠한 감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시되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눠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며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 다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저하고 이제 함께 나눈 지가 벌써 올해 1월부터였으니까 벌써 이제 8개월이 지나서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내일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일. 그래서 총 만으로 8개월이 지나고 이제 9월에 접어드는데 곧 있으면 또 2024년이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니까 좀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뭐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땡스기빙 될 것이고,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벌써 할로윈 아이템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로윈이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호황력,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시즌이 할로윈이래요. 귀신들로 장사해가지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이 미국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지만 또 돈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금 저하고 같이 한 8개월 정도 나누어서 또 제가 전하는 말씀 함께 이렇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설교라는 것이 정말로 깊이 있는 연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그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물론 원어를 포함해서 신학적인 견해를 포함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목사는 먼저 신학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신학자가 아니라 목사로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신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고 종합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신학 위에서, 바른 신학 위에서 목사 버전으로 여러분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표현 방식으로 전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쉬운 말로 그리고 쉬운 표현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처한 이런 상황과도 또 연결시키면서 또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과도 연결시키면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설교를 진지하게 주일 설교, 수요 또 새벽 할 거 없이, 여러분 제가 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설교라고 해서 절대로 가볍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처럼 준비해요. 다만 주일 설교보다 분량이 짧기 때문에 이게 주일에 예를 들어 한 번 전할 수 있는 걸 새벽기도 시간에는 2번이나 3번에 나누어서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깊이 면에 있어서는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니까 제 아내가 옆에 있어서 알잖아요. 항상 집에 있으면 말씀 연구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여러분들과 좋은 말씀 나누고 싶어서. 이런 하루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또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심성의껏 준비하여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다다음 주에도 에스더를 우리가 또 이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처한 상황을 쭉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쭉 설명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결코 좋지가 않아요. 위기 상황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하만을 대적할 때도 그랬고요. 좋지 않은 상황을 먼저 쭉 얘기해요. 왜 좋지 않은 상황을 그렇게 쭉 먼저 얘기할까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왕도 이건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 왕도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떤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에 항상 성경을 집중 있게 보세요. 제가 들은 말씀에 이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딱 보시면 그 어려운 상황 뒤에 바로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묘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이 영화로 얘기하면, 드라마로 얘기하면 카메라의 렌즈가 줌인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이 상황을 나의 사람을 통해서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줌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 다윗에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울과 골리앗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온갖 미디어, 매체, 또 세계의 어떤 지도자들, 이들에게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당신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한 사람, 다윗에게로 가고, 초점이 모르드게에게로 가며 초점이 에스더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궁극적인 한 사람,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교회,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을 누구를 통해서 건져내시느냐? 세상에 속한 천부장을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력시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물론 영적인 귀입니다. 영적인 눈이에요.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만히 유심히 관찰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큰 분쟁 속에서 사도 바울을 구출하는 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천부장이었습니다. 23장 10절을 보시면 그 천부장을 통해서, 따라서 당신의 뜻에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으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극심한 고난, 극심한 박해, 극심한 핍박, 이러한 것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예배한다고, 찬양 드린다고,
경배와 찬양 아주 목소리 높게 드린다고 잡혀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저쪽 무슬림 그 컨츄리나 아니면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이런 체제에서는 마음껏 찬양 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꼭 가봐야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것 자체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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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창하시면서 이 예배 후에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감사예요. 꼭 무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혹은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이게 감사가 아니라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국가에서 어떤 사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정말로 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보장이 안 되는 이러한 나라나 국가나 사회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사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국가의 질서, 국가의 권세, 그리고 그러한 권력을 잡은 자들, 심지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교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보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유대인 내부의 불화를 보고 막아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참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서로 싸움박질하는 모습을 보여주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듣게 되느냐?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정말로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이러한 우리가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특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격입니다. 신앙 인격.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런 낯뜨거움, 부끄러움, 차마 입에도 올리기 힘든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 그러한 인격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인격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유대인들 내부의 불화가 이루어지고 그 불화를 막아주는 게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천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호 비방하고 교단 내부의 시기, 교단 내부의 질투, 그러한 것들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무리가 나누어질 때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고 도리어 그들 중에 중재자로서 역할하는 국가의 질서, 국가의 권세, 심지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는 이교도들,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풀어내신다면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면서 정말로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날의 이 현실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교회가 얼마나 교회의 명예가 또 목사들의 명예가 저는 진짜 낯뜨거워요. 이런저런 매스컴에 나오는 이 미디어에 나오는 이 목사님들의 정말로 그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행동을 보면 낯뜨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처한 오늘날의 현실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꼭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이 마음, 이러한 신앙, 그러한 마음과 신앙 위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러한 말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가 진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역시나 보내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인 위대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전도자라고 하더라도,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왜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왜 좌절되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고 박해를 받고 그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의 내용들을 보세요.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파선하는 이러한 위기를 맞기도 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태장을 맞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 창문에 달아 내려서 도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가 담대하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물론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러한 메시지를,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 그 사역을 리마인드, 상기시키시는 동시에 나아가라 이렇게 지시하시면서 또 인도하시는 그 주님,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바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증언의 사명, 증언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도 담대하라,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줄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역사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잠잠히 있으라는 게 그렇다고 무슨 멍 때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다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나 혼자 물론 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또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지만 우리가 했다라고 심지어 칭찬해 주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칭찬을 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너희가 했다. 너희 교회가 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말씀, 이 역사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용기와 힘, 또 격려를 주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9장 가보더라도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오늘날도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서요? 심지어 하늘과 땅과 산들을 불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또 눈을 열면 이러한 것들이 다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이 중요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일시적으로가 아니에요. 끝날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제자들과 보내시던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한 사복음서가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성전에 갔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그러나 그가 율법에 반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오해를 받아요. 아니 자기네들이 율법을 더 안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너가 율법을 지금 깨뜨리려고 한다 이러면서 오해를 한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왜 일어난 거예요? 오해를 해서.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상 기쁜, 즐거운 이러한 피드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피드백, 심지어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는 피드백들이 있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급히 개입하여 바울을 체포하고 결박한 후에 성전에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얼마나 잔인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자를 없애버리라.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핍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혼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없애버리라. 오늘날 우리 또한 극심한 고통, 극심한 환난 가운데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붙잡힐 게 아니라 주의 사역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없애버리라는 말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이 위협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여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지휘관이 허락하자 피를 흘리고 멍이 든 사도 바울, 이미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그리고 멍이 든 그 사도 바울은 화가 난 군중에게로 돌아서서 그렇게 자기를 고발하는 그 군중을 향해서 예수께 대한 그의 믿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연관을 찾기가 힘든 오래된 성경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피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일상적으로 박해하는 나라, 무슬림 컨트리나 아니면은 공산주의 국가 이러한 나라에서 감옥에 갇힌 예수를 믿는 친구를 방문하였다가 체포됐대요. 그냥 방문만 했는데 피터는 어두운 깜방에 갇혔으며 눈 가리개를 한 채로 신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무슨 독재 정권에서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듯이 눈 가리개로 한 채로 신문을 받았는데, 눈 가리개를 벗었을 때 그는 자신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 있는 4명의 군인을 보았대요. 그때 피터의 반응은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순간에 나의 믿음을 이 4명에게라도 좀 나눠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담대한 마음을 갖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오히려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이지 않겠느냐. 꼭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이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어떻게든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도를,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예요.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느냐,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전할 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담대하게 또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